네, 봄비를 머금고 한층 더 푸릇해지는 풀잎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어느덧 또 설교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 자리에 서면은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음이 제 평생에 이제 목회 가는 길 동안 변치 않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우리 인생은 종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는 얇고 또 쉽게 구겨지지만 이 강도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종종 얇고 또 구겨지기 쉬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구겨진 종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간에 앉아 있었던 레이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이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세리가 임의로 모아서 그 세금을 맞추기만 하면 되었고, 또 남는 금액은 세리인 자신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이제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내라고 했기에 이 백성들은 세리들을 모두 싫어했습니다. 또한 세리는 남의 돈을 탐내는 도둑이었기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싫어하던 직업을 가진 레이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시고 레이의 집에 들어가 여러 세리와 죄인들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런데요.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저희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요. 그걸로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즉 죄로 병든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죄로 병든 사람들, 구겨진 종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셨는지 저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38년 된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큰 병을 앓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어울리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병을 앓아온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요. 움직인 후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든 사람들이 연못의 그 근처에서 천사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아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그러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제가 연못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다음 구절을 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네,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은 즉시 병이 나아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에게 고침을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라진 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병 고침을 받았고 또 그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이 사람에 대한 뒷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서 또 죄로 병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볼 사람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레위처럼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 대장, 즉 우두머리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가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는 유명한 예수님을 보려고 했으나 그의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 지나가실 길에 있던 뽕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셨고 그를 또 부르셨습니다. 또 그의 집에 묵기를 원하셨습니다. 삭개오도 놀랐고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 같은 나쁜 죄인의 집에 묵기 위해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돈을 빼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아주 이기적인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 이상 과도한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자신이 속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을 것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하기 시작한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과 삭개오는 누가 보아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병든 사람들, 마치 구겨진 종이와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사람들, 또 구겨지지 않는 종이와 같은 깨끗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셨다면 사역하시는데 조금 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편하려고 또 유명해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말씀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아픈 사람에게라야 쓸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 즉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 풍족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처럼 아프거나 또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삭개오처럼 주변의 이웃이나 또 지인들에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나요? 가끔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만 부족한 것 같아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저 자신이 또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있어 부끄럽고 가끔은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를 향하신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구절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우리를 싫어할지라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고 또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로 비유하면 다른 돌들과 같은 색과 또 모양의 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흔하고 보잘것없는 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원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공사가 원석을 보석으로 세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석인 우리를 또 나를 세공해 주시면 세리였던 레위, 또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이전에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원망듣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 또 예수님으로 인해 빛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원석이 보석이 되려면 세공사가 얼마나 오랜 시간 집중하고 또 세공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적게는 10시간부터 많게는 또 몇 일, 또 몇 달까지 공을 들여 세공한다고 합니다.
손톱보다 아주 작은 이 보석 하나를 세공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혼자가 아닌 나에게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마치 손톱에 봉숭아 물이 서서히 물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우리는 아직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완성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듬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내 삶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세공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인해 조금씩 변화하고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스마트폰 대신에 성경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 원석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신학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이 밑바탕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목사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이 길 가운데 예수님의 손길에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 잡기를 망설이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또 상관없다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보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 또 실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가치 있는 보석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으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그분께 물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